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2월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 지역과 시리아 북부를 강타한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제 현재로 2만 4천 명이 이미 죽었고요. 앞으로도 더 죽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번 지진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진 피해 희생자들과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지역에 남아있는 모든 시민들과 구조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생존자들이 더 많이 구조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밀가루, 옥수수, 식용유, 천연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의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더 많이 무거워졌고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짓누르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이 내 삶의 지혜이고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고 아멘. 내 인생의 정답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이집트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 여호수아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요 위대한 지도자로 각인되었습니다. 모세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남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사명 앞에 서게 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떨렸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떨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요하수아서 1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결국 그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보지 못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도 누리지 못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살펴본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홍해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멘. 홍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신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을 때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한 일은, 그리고 하여야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는지를 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째서나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엄청난 구원 사역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단 0.1%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100%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하면 정면이 등장하는데, 이때 여호수아는 홍해 신앙을 가지고 그 전쟁에 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모세는요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전쟁 관련 전략이라든지 전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말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겠다. 여호수아, 너는 아말렉과 싸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전략은 뭡니까? 전술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일체 묻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이 그는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략 전술도 아무것도 없이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홍해 신앙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90% 신뢰한 게 아니에요. 99% 신뢰한 게 아니라 100%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고 결국에는 승리를 만들어낸 장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졌던 홍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니, 홍해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지 않았는지요?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구원인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100% 신뢰할 때가 우리도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 한번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었습니다. 공예배의 직분자는 의당,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켰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어땠나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할 정도로 소리 질러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을 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절약하게 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보게 되어지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저 영혼이 그대로 내버리면 지옥에 갈 텐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지지 않았나요? 하나님을 찾던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홍해 신앙을 회복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50%, 80%, 99% 믿는 게 아니라 1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들은 여호수아에게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광야 신앙입니다. 광야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 이 광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막에는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물을 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막에는 먹을 것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막에는 더위와 추위가 존재할 뿐입니다. 최악의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사막입니다.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불리는 택한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사막을, 아무것도 없는 곳을 허락을 하셨던 것일까요?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오늘부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40년을 내가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가지? 그러면 가장 필요한 쌀이 있어야 되겠다. 쌀을 준비하려고. 물이 있어야 되겠다. 물을 준비하려고. 내가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야 되겠다. 과자를 준비하려고 동분서주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훈련하셨던 광야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정체성 훈련이었습니다. 아멘. 정체성 훈련이었습니다.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자가 누구냐? 이집트 바로 왕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냐?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재앙을 내린 자가 누구냐?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430년 동안 입고 있었던 이집트 노예의 옷을 벗겨내시고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훈련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의 삶의 모습을 몸에 새겨 주신 것이지요. 아멘. 자, 그런데요,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노예 근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고 해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근성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들을 보십시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벗은 사람보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지난 3년 동안 습관적으로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포함된 율법을 주시면서 정체성 교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10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 율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해야 하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율법이 248개였고요. 이것은 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 365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습니다. 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몸에 새겼던 노예의 근성을 씻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이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의 말씀에서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에 입성하거든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할 율법을 몸에 새기며 살아가야 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제일 필요한 훈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세상의 풍조에 맞서 싸워 이기도록 말씀을 무장하는 것. 아멘. 말씀으로 아멘.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말씀의 일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지배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일하십니다.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있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일들을 이겨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 40년 가운데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될까요? 요단강 신앙입니다. 요단강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잘 봐. 하나님이 처음에 요구하신 것은 너희들은 구경만 해.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구경만 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는 적극적인 믿음 생활하라. 적극적인 것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구경만 해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가. 이제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봐.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봐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서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강에 들어서는 믿음을 요구했어요.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라는 거예요. 구경하라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가? 붙잡았다고 하면 붙잡은 것 끝나지 말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하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서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있다면 의당 성장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쩌면 좋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전에 자신을 불러내 주시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이하의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핵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요, 눈앞에 펼쳐지는 요단강 물이 아니라 장애물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는, 요단을 건너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이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홍해 바다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도 물이 너무 많아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전에 말씀하셨던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셨던 말씀, 작년에 주셨던 말씀, 1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가 앞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과 같은 세상을 해서 발을 성큼성큼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딛다 보면 처음엔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참 동안 헤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놀라지 마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교회와 함께 하시고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한 발 또 한 발 요단과 같은 장애물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결단은 홍해 신앙을 지나 광야 학교를 지나 결국에는 요단강 신앙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들로만 가득한 미래가 펼쳐지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고 힘든 것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이 반드시 배워야 하는 지혜가 있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황의 지체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홍해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율법의 말씀을 내 몸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동시에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요단강 신앙을 가지고 내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